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과 6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그 다음에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야훼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1장은 이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처음부터 제사장들에게 말하라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옛날부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참 귀한 직분을 받았죠.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들과는 급이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바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붙들게 되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 레위기 21장인데요. 이 21장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구별하고 또 용모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합당한 모습으로 또 가꾸고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44절에 한 번, 그리고 45절에 또 한 번,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두 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이 또 붙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거룩해라고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신발이 두 짝이 한 쌍인 것처럼 쌍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딱 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고상해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거룩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해지고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1장에 다루고 있는
큰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는 용모를 깨끗하게 단장하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거룩함의 세 가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죠,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1장 7절과 9절입니다. 7절과 9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7절 다음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야훼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9절입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굉장히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아주 극명하게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7절과 9절 모두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행음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보니까 부적절한 남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적절한 남녀 관계. 관계 맺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닌데, 부부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행음하지 말라가 먼저가 아니라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행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제가 불편해서 안 돼요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하면 저를 믿어주시는 이 장군님을 보지 못해서 어려워서 안 돼요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이 깨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안 돼요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어느 때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은요, 우리의 용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라. 무슨 말씀인지 우리 10절 말씀, 우리 레위기 2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아멘. 이 관유로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예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도 풀지 말고 옷을 찢지도 말라.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구약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건 어떤 행위인지 아십니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회개하는 행위예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죄를 뒤집어 쓰면 완전한 회개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할 짓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회개할 행동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하러 예배하러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데만 완전히 집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요, 용모를 잘 가꿔서 옷을 예복을 잘 갖춰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이런 거룩한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목욕제계하고 잘 꾸미고 나오는 이런 믿음의 자세.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 깔끔한지 용모를 잘 하고 왔는지 이만하면 되는지 옆 사람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너무나 예쁘고 멋진 모습이라서 깜짝 놀라셨죠. 특별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욕제계라는 말 썼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새벽에 항상 목욕제계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여성분들 아니라 저는 이제 남성분들 조금 더 남성분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 거울 보고 또 면도하고 또 얼굴에 예쁜 크림도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나오면 참 좋겠죠. 남자들도 이렇게 가꾸기 마련이에요. 가꾸면 딴 남자가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만하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잘 가꾸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좀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모르게 성도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주일이나 이렇게 앞에 서는 날이면 성도님들 보시기에 예쁘고 좋은 모습 되기 위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용모를 단정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보시라고 했던 그 모습을 좀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옷을 사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옷을 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옷을 사면 제일 먼저 그 옷을 주일에 입어야 됐어요. 신발을 사도 가장 먼저 신는 날이, 개봉하는 날이 주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가만히 놔두고 신발 산 것도 놔두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껏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옷 사면 그냥 바로 입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또 제 나름의 핑계는 있어요. 이렇게 항상 교역자는 정장을 입다 보니까 일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핑계는 있지만 그런 자세가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용모를 잘 가꾸고 옷을 복장을 잘 갖춰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집중하는 이 마음의 자세만큼은 우리가 회복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가꾸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함은요, 근묵자흑입니다.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묵자흑이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집니다. 오늘 말씀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1장 11절입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멘. 구약 성경에서 시체는 당연히 부정한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피부병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부병이 나면 7일 동안 격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옮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부정한 것에 대한 관점은요, 반드시 퍼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부정한 것은 퍼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고 접촉하게 되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부정한 것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죄가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은데 가만히 놔두면 금세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이 우리 일상과 생활과 범사에 틈타지 못하도록 아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이 죄된 것을, 속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틈타지 못하도록 딱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3년 북한과 휴전한 이후로 지금까지 대치 중에 있죠. 대치 중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3파선을 딱 두고 딱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좋은 무기를 갖추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경계 근무를 서는 일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일. 그래서 군인들이요, 매일 365일 잠 안 자고 휴전선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다 지키고 있어요. 동해안, 서해안 뭐 가릴 것 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좀 좋아져서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그 화면을 잘 보고 지키고 있다라고 해요. 움직이 있으면 딱딱 티가 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졌죠. 근데 예전에는 겨울이면 다 밖에 나가서 서기 때문에 발가락이 막 얼고, 또 여름에는 막 목이 다 뜯겨가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경계 근무를 쓰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북한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북한군에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지켜보고 있다, 넘어오지 말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적 사탄 마귀가요,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틈을 주지 않고요, 경계 근무를 항상 서야 돼요. 우리 성도가 경계 근무 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거.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깨어서 기도하라. 왜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딱 보고 있다고 마귀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한 거죠.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기도하러 나온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경고방송을 보내는 가장 강력한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요,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꾸짖고, 여러분, 틈 주지 마십시오. 내가 틈탈 곳은 없다. 방비를 단단히 하고 전신갑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새벽부터 믿음 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어서 틈을 주지 않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일, 거룩함.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룩함이 이 시간 우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일상생활 범사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